우리 쉼터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오신 분, 쉬러 오신 분, 성경을 공부하러 오신 분, 여러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곳에서 인생의 새로운 변환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는 갖가지 질병과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 들어오셨지만 여기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많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네. 지금 우리 맨 앞에 있는 이자매님도 얼굴이 얼마나 많이 좋아지고 지금 몸이 어제 당이 500, 600 올라갔던 분이 식후에 160으로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떨어져요? 이 얼굴도 통통해서 이제 이뻐지잖아요. 처음 올 때 사진하고 나중에 비교할 거예요. 자기에게 어떠한 그러한 변화가 왔다면 이거 누가 해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준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옛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제가 여러 번 이것을 반복해 드리잖아요. 우리들에게 이 기간 동안에 주어진 그런 기간은 허송세월이 아니고 새롭게 변화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대부분들이 다 좋아졌잖아요. 암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좋아지고 다 좋아져요. 근데 왜 내 성격은 다시 나오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내 자아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두려운 것이에요. 어떤 분은 며칠 후에 나가시고 어떤 분은 한 달, 두 달 있다가 나가시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또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갈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 사람을 겪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기 오셔서 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쉼터에 대한 불만만 얘기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게 좀 권유해서 나가시도록 저희들이 권유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는데 이 한마디가, 이 독설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설교가 어느 날 갑자기 안 좋게 들리는 것이에요. 여기 있을 목적이 없게 되는 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독설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패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는데도 예수님이 갈 때 같이 욕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랬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가 흔적이 있는데도, 자기가 무슨 병에서 회복이 됐는데도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에요. 여기 오셔서 많은 내적 변화가 있었고 병이 고쳐졌는데도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것에 휩쓸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참한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명예를 얻고자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셔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봉사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유지가 안 돼. 이게 도저히 경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봉사자들이 하루 종일 와서 여러분 고생한 거 보시잖아요. 근데 심지어 봉사자들까지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참가자들이. 그러니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나까지 비난하니까 내 설교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도 이런 순환 저런 순환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어도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니까. 근데 본인이 손해본다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며칠 남으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뭐 곧 나가셔요. 어떤 분은 뭐 다음 달에 나가시고 그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여기 와서 아무 이익이 없어 허송세월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귀만 높아졌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그래서 내 마음에 혹시 그러한 이 마음의 불만이나 또는 어떤 사단이 준 우리들의 성격 이런 것이 있다면 빨리 풀으세요.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갈 때도 있고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아주 부흥될 때도 있고 우리가 2005년도에 가장 힘들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와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그런데 여러분 그 망둥이가 뛰면 뭐가 뛴다고 그러죠? 왜 망둥이하고 꼴뚜기는 서로 다른데 같이 뛰죠? 태풍이 불면요 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왜 파도가 치죠? 바다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같이 치냐고요? 바람의 에너지가 바다에 미치니까 물이 출렁거린 거예요. 사단이 와서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면 한두 사람이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비난을 하고 옆에 사람 힘들게 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될 사람들이 꼴뚜기가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러면 이게 요란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어떤 분들은 묵묵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 말 듣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줬을 때 지도자로서는 가장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사단이 와서 흔들거리는데 같이 뛰는 거예요. 근데 다 뛰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자기가 뭐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같이 들렁들렁 같이 뛰는 거야. 누가 비난을 하면 그냥 묵묵히 저 사람은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저러구나 하고 가만히 있어주고 가면 좋은데 같이 뛰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소그룹으로 이제 쉼터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교회에 있던 여기서도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파도가 이럴 때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거예요. 그 파도를 지나가면 잔잔하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가까워요? 새벽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꼴뚜기같이 같이 뛰지 말고 망둥이만 뛰도록 놔두시고 꼴뚜기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꼴뚜기가 안 돼. 근데 뛰면 꼴뚜기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참,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이렇게 지도자가 되시면, 영적 지도자가 되시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본인이 그 속에 이렇게 참여했을 때는 안 보여. 근데 위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뛰는구나. 이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왜 뛰지? 저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왜 이 사람이 뛰지? 같이 뛰고 막. 그래서 여기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끌려가고 나중에 가서 장례식 때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병의 원인을 알잖아요. 누가 줬죠?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을 여기까지 시켜줬으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죠. 감사하면서. 근데 왜 돌변해버리냐고요. 이것은 또 속한 것이에요. 속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겨야 돼요. 자,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비춰줬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줬어요. 지금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암에 걸리고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이건 사망의 빛에서 생명의 빛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여기 이 길만 가면 우리가 어디까지 갈까요?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나의 본성은 그대로 두니까 이게 또 와서 사망의 나를 덮쳐버려요. 귀신 하나를 쫓아냈더니 7 귀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옛날처럼 또 내 입에서는 똑같은 소리가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확 돌아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사망과 질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질병을 걸렸든지 이것은 사단이 나에게 준 거라고요. 여기에서 건져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붙잡지 못하면 내가 또 사망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기이한 기묘한 방법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지를 못해요.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사단이 온지 하나님이 온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 속으로 우리는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나와 다른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도 만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건의 진의를 알게 되면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남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고, 옛날에는 모든 것이 즐거웠던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나의 이 본성을 자꾸 드러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아,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알면 늦을 때가 많아. 또 다시 깊은 수렁에 빠지니까. 그러면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병에 안 걸렸을 텐데 하는 후회라든지 이런 내 마음에 비난의 마음이 생겼을 때 빨리 돌이키면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 돌리고 있으면 나는 옛날로 또 돌아가는 것이에요. 죽는 거예요. 근데 쉼터는 살리는 곳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철저하게 맡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일이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로 형제들끼리 좋은 얘기만 하자. 남녀끼리 서로 사귀지 말자. 이것을 통해서 돌아버리니까. 여긴 전부 다 가정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건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회복하고자 왔는데 이상한 일들을 벌이냐고요. 그래서 만나면 수근수근 이게 지나치면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퇴소를 시켜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사단의 권세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경우 외에는 거의 우리가 내보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요. 여기 이 안에서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똑같아요. 이거 하면 결국은 내가 죽는 거야. 누구 흉보고 수근수근거리고 이러면 결국은 내가 멸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생명이잖아요. 우리 나쁜 놈 계속 기억을 돌리고 있으면 이거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 동영상 하나 봅시다. 그림책도 마찬가지죠. 그림을 감상하면 그 그림은 뇌의 어느 부분 시냅스에 기록됩니다. 물론 공부를 하다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멍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부를 합니다.
memories are stored by virtue of synaptic connections between neurons. 기억은 뉴런, 신경세포 사이의 시냅스 연결에 의해 저장됩니다. 각 뉴런은 뇌 속에 분리된 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뉴런들이 상호 연결됨으로써 두 섬끼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형성할 때 서로 다른 뉴런을 연결시킵니다. 따라서 뉴런은 전보다 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게 합니다. 자, 우리들이 책을 보거나 어떤 사건을 보면 이게 기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기억이 여러 개의 섬처럼 있는데 이것을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기억을 종합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기억이 될까요? 이 기억이 되는 것은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그 나리 있죠, 나리? 나리 봤죠? 예, 나리꽃. 그 나리 나무 몇 그루예요? 맨날 보면서 몰라요? 왜 몰라요? 아, 관심을 안 가지니까. 관심을 안 가져. 근데 저 나리 숫자를 세지 못하면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충격적이고 감동적이고 감정이 얽혀 있는 것은 기억해요. 근데 평상시에는 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사건 속에 감정을 집어넣으면 이게 우리들의 기억 속에 기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김자매님 이뻐요? 근데 너무 이뻐. 그러면 내 마음에 아, 이쁜 여자다. 뭐가 와요 지금? 감동이 오는 거예요. 딱 기억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보고 한 대 때려. 그러면 아파. 기억될까요? 기억돼요. 그러면 저 여자와 비슷한 여자만 봐도 성질나. 왜? 기억이 어떻게 돼 있으니까요. 감정과 생각과 이게 같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기억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랜 후에도 이것이 자꾸 되살아나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지금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나중에 행복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계속 쓴 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기억을 잘못해 놓으면. 그 다음 거 봅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슬프고 기쁘고 화나고 하는 감정과 관련된 일들이 더욱 기억이 잘 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이런 기억들은 편도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관련된 일 중 특히 공포나 두려움과 연관이 있는 일들은 두고두고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편도체가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강한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죠. So how is it that this happens? That we remember those things that are more significant better than those things 어떻게 that are 우리는 less 의미가 없는 상황보다 의미가 있는 상황을 더 잘 기억할까요? 여기에 편도체가 들어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해마나 나머지 뇌의 부분에 이것은 중요하니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장하지 않습니다. 편도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있는데 이 편도체는 우리 이 기억 저장 해마 이런 데다가 명령을 하는 거야. 이거 기억해. 왜 그렇게 하냐면 저렇게 인상이 생긴 사람은 다음에 상대하지 마. 그래 안 두들겨 맞아. 이게 인생 살아가는 지혜라 이 말 이게. 그러니까 편도체가 중요한 문제는 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기억하는 것은 주로 어떤 거라고 그랬죠? 충격적이고 감동적이고
감정이 있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감정을 사단이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하는 거예요. 오래도록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놈을 생각하면서 죽일 놈. 내가 그놈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감정을 집어넣는 게 사단은. 그러면 맨날 나는 감정만 나 있어. 어떨 때는 좋은 추억이 때때로 기억이 나. 그러면 기분이 좋아. 또 기분이 나빠. 이게 뭐 이게? 이게 좋을지. 그러니까 이 감정의 좌우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돼버리고 많다. 이거 참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근데 이것이 나에게는 상당히 분별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게. 아니요. 모든 기억을 우리는 좋은 것으로 기억해야 하고 우리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버리고 기쁘게 살아가면 우리들의 미래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우리는 기억해서 모아놓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이게. 절대 그것이 똑똑한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델라 한번 얘기해 줬죠. 만델라는 친구들이 자꾸 흉을 봐요. 너는 너무나 사람을 좋게 보는 성향이 있다. 그것 때문에 너 출세 못할 거야. 근데 만델라는 왜 나는 좋게 보아진지 모르겠다는 거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 나는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아진다는 것이. 그가 자서전에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은 다 좋게 보아지죠? 그 만델라 안 되려고 그러세요? 왜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나에게는 잘 보이냐? 똑똑해서. 이게 설똑똑이라고 그래, 이걸.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퍼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자꾸 지적하고 그 잘못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몇 년 동안 기억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 다음 거 봅시다. We had World War II veterans. When they came back from World War II, 제2차 세계대전 퇴역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왔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겪었습니다. 악몽을 꾸고 전투를 생각할 때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점차적으로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그들은 외상 후 장애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동통 때문에 병원에 옵니다. 검사를 받고 전립선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매우 스트레스 받을 일입니다. 그날 밤 집에 가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악몽을 꾸기 시작합니다. 50년 후에요? 50년 후에요. 암 선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전의 외상에 대한 기억을 재활성화시킨 것입니다. 이 예는 어떻게 현재의 심한 스트레스가 숨어있는 스트레스를 재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비록 50년 전 일이라도. 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 50년 전에 전쟁터에 갔었던 그 일이 통증이 올 때, 암 선고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과거의 충격을 다시 꺼내놓은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 쉼터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 머리에 넣어놔야 될 텐데 말씀은 감동을 받았다는데 실생활에 있어서는 계속 스트레스 주고받고 그러면 나중에 그 말씀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비슷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때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 들었을 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말씀이 은혜스럽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었는데도 우리는 불만투성인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나를 여기까지 고쳐줬는데도.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나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님을 추석 때, 명절날 누구를 죽일까? 누구를 살릴까? 특별히 그때는 사면을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전례대로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라바는 사형수예요. 이 사람은 살인자예요. 예수는 몇 사람 죽였죠? 하나도 안 죽였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택했어요? 바라바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를 틀림없이 살려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네 예수 죽이길 원하냐? 야, 니들한테 그거 나중에 벌 다 갈 텐데. 좋아. 우리야 우리 자손이 다 받을게 그거. 아니 예수가 그들을 살려줬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예수님은 매일의 생애가 그들을 살렸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죽이라고 하냐고요. 왜? 기가 막힌 일이잖아 이게. 바라보는 그들이 해준 게 뭐였어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긴요. 살인했잖아요. 죽였잖아요. 근데 바라바를 살리래요. 이게 누구의 정신에게? 사단에게 다 넘어가 버린 거야. 아무리 살려줘도 우리들의 본성이 변하지 않아서 계속 험담하고 서로 치고받고, 그리고 험담 하나 들으면 이것을 쏙 집어넣고 그것만 곱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 쉼터에도 무슨 이익이 있으니까 이런 일 할 거야. 이익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한 달에 얼마나 많이 번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혀요. 이런 일을.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자꾸 그런 말로. 어떨 때는 분통이 터지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가슴이 터져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해대요. 그럼 하나님이 너 나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안 봤어? 그러면 입이 다물어져. 나는 죄라도 졌지만 그분은 죄도 안 졌잖아요.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알았어요. 그러고 나와야죠. 여러분, 쉼터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비난하고 서로 그러면 가슴이 터져요. 우리가 해준 게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러면 서로 험담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서로 살아나가자, 우리 기뻐하자,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한테 돈 하나도 주지 않아. 여러분, 나한테 개인적으로 줘본 거 있어요? 없잖아요. 난 안 받아요. 저도 안 받고. 만약에 혹시 주라 그러면 봉사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 써요. 봉사자들도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가끔 너무 어려울 때 이것을 써요. 그래서 따로 은행에다 이렇게 따로 넣어놔요. 그래서 그걸 꺼내서 주고. 나는 밥 먹고 살고 또 교통비도 주고, 그러니까 나는 먹고 살만해요. 내가 뭐 가서 빠찡코를 해요. 뭐예요? 뭐 할 것도 없잖아요. 나. 우리 집사람은 먹고만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살아요. 그래서 나는 이익을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나에게 주면 반드시 내가 이것을 좋은 쪽으로 써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주기 때문에 우리 카메라 저게 동영상이 돌아가는 것이. 저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쉼터 차도 그렇게 해서 차 산 거예요.
나를 개인적으로 주면서 이거 가장 좋은 대로 쓰시든지 알아서 하래요. 그래서 저걸 샀더니 아니 개인적으로 여행을 좀 가시라고요. 그러게. 아니 내가 여행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장막 수련회 갔다 옵니다 이제.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은 일에도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 절대 다른 방법으로. 근데 왜 이거 가지고 자꾸 찍고 받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요. 이제 나까지는 그랬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하지 맙시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죄를 졌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자, 우리 잠언 봅시다. 8장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네.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창고에는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험담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범죄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창고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 쪽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해가 되는 것이. 그래서 상대방과 나와 이렇게 비춰보면 내가 더 똑똑하죠. 언제나 나는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과 나하고 비춰보면 내가 더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과 비춰보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게 죄인의 속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있는 자리에서 다 판단해서 기준하는 거예요. 저 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두 분 다 돈도 많이 벌고 이 부부가 애도 잘났고 키도 크고 뭐 키 적은 사람 이게 상처 주려고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 키도 크고 신앙도 모태교인이고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상선 항진이 지나서 저하증이 된 거예요. 근데 갑상선 저하증이 되면 모든 기력이 떨어진 거예요. 힘이 없어. 근데 이 애들을 기르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력이 떨어지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한 잔 마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계속 아침마다 그리고 1시간마다 1시간 일을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기력이 없으니까. 어느 날 우리 집에서 구역반을 하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구역반 하면서 이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인생을 너무나 잘못 사는 거예요. 이제까지 인생을 살 때는 자기가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 기준의 판단을 그 판단의 잣대를 누구에게 기준할까요? 자기에게 기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믿게 보인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크게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였어요. 이제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눈으로 봤다고 하는 것을 크게 충격을 받고 깨달아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간증을 했는데 이 경험의 노래에다 자기 간증집을 넣었어요. 내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경험의 노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글을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내가 이제까지 사는 것이 전부 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그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 글렀다고 하는 것을 그걸 깨달았다.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이 됐어요. 갑상선 저하증이 회복이 됐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힘이 남아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무엇이 회복이 되니까요? 내 판단 기준이 바뀌고 자기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다 회복이 된 것이.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예요. 그것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 봅시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우리들의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생명에서 사망으로 굳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것을 돌이켜야죠?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그런데 또 이러한 쉼터 같은 이러한 곳에 또 여러분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이런 기간은 너무나 우리들에게는 은혜스러운 은혜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못 돌이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러 오셨어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사망까지 가는 이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품성이 변하고 우리들의 영적 구조가 하나님의 구조와 닮아가고 하면서 우리는 하늘을 준비해 가는데 이 기간이 끝나버리면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은 한 번만 가요. 두 번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을 아주 잘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영적 구조가 사단의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구조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사망이에요, 사망. 저도 쉼터에 와 있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봤지 않겠어요? 세보니까 수천 명이더라고요. 근데 다녀가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끝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끝났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생명까지 끝났고 그래서 가끔 장례식에 제가 갔다 와요. 생명이 끝나는 거. 어떤 사람은 장례식에 자기를 꼭 장례를 봐달라고 유언을 하고 가기도 해요. 그러면 장례 주례를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심한 그런 흔적이 있다면 내 마음에 이 사람의 장례를 볼 때는 설교하기가 너무 즐거워. 야, 할 말이 있고. 근데 그런 흔적이 안 보였을 때는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끝날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의 이 판단력이 한없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이 판단력이 아직 판단력이 있는 나이 때 아직 우리들의 여러 가지 뉴런이 계속 활동하고 있을 때 이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굳어져 버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 삽시다. 새롭게 시작하자고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왜 말랐죠?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한 사람인가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일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생명의 세력이라고요. 생명의 창고. 근데 왜 이런 일을 하지? 하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나무 하나를 희생시킨 거예요.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나무가 메말라 죽는다고 하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무화과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가 열려고 안 열려서 잎사귀만 무성해. 그러니까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저주해서 그 나무가 죽게 말라 비틀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생애에 결국 우리의 자아를 버리지 않고 본성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 비틀어 죽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여러분 안 좋아진 사람이 없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건. 어느 병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졌잖아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서로 화목하고 화기애애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아도 사실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조그만 칼로 상처가 받아도 너무 아파서 못 견디는데 이것만 회복돼도 우리는 기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왜 계속 불만이냐고요? 이건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욕심? 네? 욕심 부리지 마라. 네. 네,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이 말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그러면 우리 자신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분수에 맞게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에요. 하나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나의 나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더 이상의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가르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따라가자. 그러니까 이것 잊어버리면 여러분 크게 나중에 실망할 겁니다. 저는 이 쉼터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이기심 부리지 않으려고 하고 명예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이거 만약에 이 돈을 투자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러분 돈 여기서 꽤 많이 나와요. 이런 건물 지어가지고
수십억 들여가지고 세 줘봐요. 세만 해도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굳이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돈보다는 가치 있는 사업을 하고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하면 같이 이것을 협력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 이게 서로 협력해서 일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고마운 거예요. 그 일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선전을 해가지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의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생각을 돌이키면 우리는 생명으로 가는 것이. 근데 계속 우리 마음에 그런 불만이 생기고 험담을 듣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그러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갈지 몰라요. 아주 중요한 길로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동안에 돌이키자고요. 우리의 영혼이 돌아서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우리 이제 뇌 속에는 뭐가 기억돼야 되겠어요? 은혜. 은혜 씨를 잊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군요. 은혜 씨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아까 감정이나 감동이나 충격적인 일이 기억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딱 들어오면 내 여기 어디 부분이 고쳐져서 그러면 계속 그것을 감사하자고요. 그러면 우리 기억 속에 들어가는 것이게. 그럼 먼 훗날 우리 비슷한 어떤 상황이 생기면 우리들에게 은혜만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은혜. 오늘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넘치도록 가지면 우리들의 기억 속에 그것이 들어간다니까요. 감동은 들어가니까. 그래서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과거에 우리들의 잘못된 생애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은혜로 여기지 않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만끽하면 우리의 몸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해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이니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새기도록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 형제들과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은혜를 나눠줄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말만을 할까? 이런 것을 서로 연구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